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신 것 같은 대답이셨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급 강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사모하며 이 자리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새벽에 나누었었던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더 깊이 나누고픈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 본문을 정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장 1절서부터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또 그를 데리고 천하만 곳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4장 이전의 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바로 앞전에 또 다른 신기한 현상도 나타납니다.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더니 이렇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의 선언을 하나님이 특별한 사인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소리와 이 현상을 세례 요한도 보았을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이들도 함께 다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심과 동시에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토록 해왔던 메시지와 선포의 그 사역의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의 순간이었고 또 그의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결실 열매였습니다. 또한 요한에게 있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의 마무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요한은 퇴장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잠시 언급되고 예수님께로 모든 시선이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드디어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에 저 같은 사람의 짧은 소견으로는 그동안 세례 요한이 설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 사람들을 모으시고 또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법한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홀로 광야로 가십니다. 1절 말씀이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가신다라고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받으시는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예수님에게는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테스트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결단을 하고자 한다면 많은 순간 거의 대부분 이런 넘어야 할 테스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 앞에 더 신실한 믿음을 구하고 이를 위해서 더 힘써 나아가고자 한다면 때로는 테스트가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연단을 통한 그런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신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헛기침이 있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도의 내용이 아무런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는 것 그리고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 역시 그런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런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오해나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 신앙생활이 순탄하게 평탄하게 가는 것을 그냥 그것이 옳고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많은 순간 테스트와 연단을 위해서 이런 시험이 오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자리가 깨끗하지 않은 마국간으로 오셨고 지구상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 모르는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으로 오셨었고 알려주지도 않으셨고 지극히 평범한 몇 사람들에게 계시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지극히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로 오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요셉이여 어머니 마리아여라고 만약에 금방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얼마나 이 부모가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똑같은 일반 어린아기처럼 아마 응애 하시면서 그렇게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지 하루 만에 송아지들처럼 그냥 바로 일어나서 뛰신 것이 아니고 몇 개월을 몇 년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아기였던 것처럼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게 자라나셨습니다. 부유한 직업의
부친이 아닌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셨고, 이후에 사역과 그 시작, 그 공생의 시작, 이 모든 것들, 공생의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느 것 하나 예수님께 저절로 쉽게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냥 자동으로 넘어갔던 것들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예배와 교제를 나누고서도, 또 은혜를 받고서도, 믿음의 결단을 한 뒤에도 오히려 시련과 연단이 오는 이유가 어쩌면 여기에도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아주 평범한 일생을 사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과 공생의 사역의 시작도 멋진 영화처럼 등장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화려한 왕의 대관식 같은 것이 아니었고, 광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0일 금식 기도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기도만으로 40일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배가 고프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배고픔은 예수님은 쉽게 견디실 수 있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이 40일 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더라면 예수님의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견뎌내셨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힘든 만큼 예수님의 육체도 힘드셨고,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만큼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고, 우리가 힘이 없어 무기력해지는 것만큼 40일을 금식하면 살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사실, 이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말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심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철저히 완전한 보통의 인간다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결코 초자연적인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육체 한계가 있으셨고 모든 감정을 똑같이 느끼며 의지와 욕구와 희로애락이 그대로 있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서 똑같이 사셨고, 그분에게도 여러 가지 모든 인간에게 있을 만한 그런 감정과 어려움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셨기 때문에, 죄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탄도 이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태초에 자신이 모시던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과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흠없이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유혹함으로 그들을 타락시킨 경험, 승리를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이렇게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40일을 금식한 육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갈급하는 이 배고픔에 대한 욕구.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거기에 있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연약하시지만 말씀에는 권능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 있는 돌들은 떡들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이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었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런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리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라고 사탄에게 말씀하며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새로 지어내신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가지고서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첫 번째 이 유혹이 통하지 않자 사단은 또 준비한 두 번째 유혹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또 도시들은 전쟁 때문에 또 안전을 위해서 대부분 산 위에 높은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도시는 산 위에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이고 그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의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가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를,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사단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번에는 이것을 가지고서 시험합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 그 성전에는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 제사드리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털끝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마치 영화의 그 장면에 슈퍼맨이나 무슨 이제 초인들이 이 땅에 하늘을 날다가 땅에 내릴 때 딱 그런 모습으로 저 성전에서 안전하게 딱 내려오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특별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섬찟했던 그런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사단이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공격한 것을 알고 이제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탄이 말씀에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능통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마 많이 접해보시고 만나보셨을 것인데, 어쩌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이단들은 더 철저히 성경 공부하고 있고, 이단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들보다 그들의 입에서 성경 구절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죽어서 반박을 잘 못하다가 그냥 화내고 끝내는 경험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탄도 이것을 알고 있고 이단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을 인용한다고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게 된다면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것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눈에 나타나는 기적들, 하나님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실제로 이 땅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속 종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면, 마귀가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 자체를 보고서 따라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뛰어내리셨을 때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못하신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한다라는 것은 사탄의 계산착오죠. 말씀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고. 이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과 사람들을 모으신 방법은 기적을 통해서 모으시기보다 일일이,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직접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공생을 하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는 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군중이 몰려들게 되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비록 나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육체적인 것 가지고서 이렇게 그분을 유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는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혹, 아주 큰 딜을 합니다. 세 번째 유혹은, 사탄은 예수님과 아주 큰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수님이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서 뺏어서 예수님이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제 타협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고 있는 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이미 자신이 잡고 있는 세상을 예수님에게 다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8절 9절 8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지금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사탄의 손 안에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중에 우리 서로 고생하지 말고 서로 힘들게 싸우지 말고 세상을 다 드릴게요. 예수님 다 드릴게요. 내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만 절해주세요. 나한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 사탄은 다 포기하고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원래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받고 서로 윈윈하자고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아마 경제적인 것만 놓고 따지면 꼭 괜찮은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모른 척하고 눈 딱 감고 엎드리기만 하면 이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이것만 딱 눈 감고 지나가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유혹들. 우리 역사 가운데도 있었죠. 일제시대에 일제가 이 땅을 식민 통치하던 그 시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사참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을 일본화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학교도 있었지만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종교가 아니고 그냥 일본인이 된 것을 확인하는 인사
의식 같은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교회는 폐쇄되거나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존경하던 평양의 주기철 목사님이 이를 거부하고 그 교회가 폐쇄되고 했었지만, 그렇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조선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특히 당시 조던 장로교, 조선 감리교 등은 신사 참배를 실시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사를 향해서 묵념을 했었고, 목회자들은 실제로 신사까지 가서 참배를 하고 거기서 같이 목욕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사진으로 찍혀서 기록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유혹은 사탄의 최고 전문 분야입니다. 그냥 한 번만, 계속이 아니라 한 번만 꺾자, 한 번만 넘어가자, 우리 딱 한 번만 하자. 이 한 번만으로 타협을 하게 되면 하는 이런 유혹, 대표적인 사탄의 전술인데,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이후에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이런 달콤한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다 갖게 되리라, 부자가 되리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리라, 이후에 평탄하게 되리라, 이 거래가 완성되리라, 돈을 벌게 되리라.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매력이 있는 말인지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자신도 찬양받고 경배받고 싶었었고, 이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를 알았고, 그것이 그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이 타락을 인간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여기서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인정하고 절을 하게 되면 사탄은 타락 이래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 한순간의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더러운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거래를 거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사탄과의 대화도 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이제 사탄을 직접 공격하십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도, 사탄이 갖고 오는 유혹에 있어서 결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안 들어주고 10가지를 갖고 왔을 때 다 안 들어주고 한 가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10가지 다 사탄이 내놓는 전략들은, 그가 내놓는 유혹들은 다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을 때 왜 사탄은 싫어요, 안 가요 라고 왜 못했을까요? 사탄은 왜 예수님과 싸우지 못했어요? 사탄은 이미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말씀의 힘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에게도 그런 권세와 힘이 있으십니다. 그거를 알고 사탄도 돌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려고 유혹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탄은 변명도 할 수 없고 저항도 할 수 없고 물러갑니다. 물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하시자 이제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사탄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사탄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자녀인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결코 사탄과 손쉽게 타협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고, 굶주림에서 오는 육체적인 욕구와 손쉽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편법과 불의와의 타협에서도 그 어떤 것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 일을 가능케 해주심을 믿으십니까? 사탄은 오늘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배고픔보다는 배부름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기보다는 넓은 길로 세상의 평탄함과 권력과 쾌락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라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적이 있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게 되는 것만을 그것을 복이라고 여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기득권을 향해서 교회들은 달려가서 그것을 기도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이 있었던 것이었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한국 사회의 교회에 대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미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의 소식을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지난 가을에 태국을 다녀왔었고, 한 달 전에는 미얀마를 다녀왔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지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듣게 되는 소식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건 전 세계 똑같이 어려웠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는 공적인 예배에 어려움들이 많았었다. 우리도 똑같죠.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장 엄중했던 시기에 미국에서 성경 판매량이 급증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만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전 세계를 유행하고 있는 이 전염병의 무서움을 전 세계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있던 종교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사람들이 생겼고, 막연한 두려움들이 생기게 됐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전에는 기독교는, 개신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없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 복 주는 그런 종교를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고 싶어하고, 이제 이전에 없었던 그런 종교에 대한 갈급함이, 그런데 자신들이 믿고 있던 종교엔 답이 없으니까 새로이 전하는 기독교에 그들이 마음을 열고, 지금 현지 사역자들, 현지의 교회들, 생각보다 뭐 엄청나게 우리가 눈에 띄게 일어난다라기보다는, 이 이전에 사람들이 완전히 배척하던 시기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두 번 단기 여행 중에서도 저도 따라 나가서 실제로 전도를 같이 해봤는데, 제가 전도지를 전했을 때 외국인이라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거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태국에서 전도했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복음의 문이 점점 열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개신교가 들어온 이래 복음 전파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일제가 신사참배를 요구하던 그 시기보다도, 공산당이 박해를 하던 그 시기보다도 어쩌면 지금은
모든 기회는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가장 많이 닫혀 있는 시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여론조사에서 종교가 없는 비종교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했을 때 78%가 기독교를 혐오한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비신자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이전에는 기독교는 무관심의 종교였지만 지금은 혐오로서 78%. 코로나로부터 지금 이제 새로운 일상을 회복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고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넓은 길만 선택한다면 이 땅에서의 복음의 문은 점점 더 닫히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택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택하는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면 기꺼이 그 길을 가기로 하고, 그때 말씀이 더 오시고 성령께서 더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악과 이런 유혹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찬양 고백합시다.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지만, 그래서 내 영혼이 위축되고 헤맬 수 있지만,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즉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있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는 것이고,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그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승리가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의 역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바로 그럴 때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하나님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그 주님께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으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과 욕심의 연약함을 놓고 볼 때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참 합리적으로 다가오게 하고 때로는 달콤하게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런 것들에 넘어가거나 타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말씀으로 어떤 것들 죄는 홀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욕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삶 속에서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자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지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자꾸 정지하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가 이런 것들에 자주 넘어갔었음을 자꾸 상기시키는 이 죄의 속삭임이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여 내가 이것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 원청 나타내 주시며 아버지 시간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었던 너희들이 아버지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달콤한 소리로 이번 한 번만 내가 이것을 딱 눈 감고 넘어가게 되면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 그 나는 것들은 해결되겠다고 하시는 달콤한 용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육체의 영감도 아버지 좀 더 편안한 것을, 좀 더 쉬운 것을, 아버지 좀 더 안락한 것을 계력을 따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아버지를 가운데 있었사오나 주여 그러나 더 이상 이런 것이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는 우리가 또 아버지는 이제는 우리가 또 한번 그렇게 되는 것때 우리 모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만나서 우리를 주님을 되시라고 아버지는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는 우리가 또 아무리 교회가 사랑정함에 있어도 아버지는 내가 우리 가정에 주님 앞에 있음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도 아버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유혹에 넘어져 있게 되셔서 주유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떤 허리라도 버리게 해주시고 끊게 해주시고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감사 주여 주님의 말씀을 기도해주시고 주여 아버지는 부르죠. 아버지는 이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실들을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만 쓰기에는 아버지의 죄에서 성령 아버지 여기서 넘어가지 않냐고 성령은 하나님의 막상들과 주님의 성령과를 같이 넘기는 사탄의 그것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는 하나님 우리들 위해서 악한 고통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표를 가지고서 나아갑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역시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쉬운 방법을 택하고자 더 편한 방법을 택하게 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죄의 유혹은 그 어떤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해달라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성도들 커맨시 한 분 한 분의 모든 가정들 삶이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같이 기도하실 때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기도 제목은 앞에 이제 화면에 나올 때 첫 번째 화면과 두 번째 화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화면을 가지고서 번갈아 갈 때 내용들을 보시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내용들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가 순전히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커맨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가지고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이것이 복음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러는 그 순간에 많은 순간 사단은 좀 더 쉬운 방법, 좀 더 편한 방법, 아버지 하나님께 안락한 방법을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그런 길을 가지 말자고 하지 말자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것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루지도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멈추지도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합리적인 생각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는 그것이 넉넉히 갈 수 있는 우리 커맨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주는 것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하나님 팬이 아닌 이들을 원하시는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를 가지고서 저희 고대 수련회 연합수련회 참여합니다. 아버지 연합수련회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영상시 역사해 주셔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수련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수련회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예배를 배워 담보던 선생들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을 경험하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아프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님께 보여주시옵소서. 감사와 세력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접된 강건함을 다하는 것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통로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장가하는 학생들, 또 섬기는 교사와 함께 교육자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가 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련을 마치고 나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이 수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수련을 통해서 서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겹치고 친밀해지고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시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아름다운 수련을 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정과 집중하고 여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들을 귀와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서 아버지 마음을 열어서 진실하게 변화하게 해주셔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교사와 교육자들이 아버지 학생들께 이끌어 수련의 모든 일정들이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수련의 기간 동안 건강을 하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셔서 주여 아버지의 일을 마치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커맨시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려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청이 예배마다 흘러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내들이 이 땅에 있는 청소년들이 하나님 할 걸 몰라 하나님은 아버지 영적으로는 어떤 걸 갖는 청소년들이 아버지 커맨시 교회의 중고등부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히 곧 만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 예,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는 그 길을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와.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의 한없는 크신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는 그 길을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온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도 그 시험들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맞닥뜨리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불의와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으셨고 쉬운 방법도 택하지 않으셨고 한 번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악한 것과는 그 어떤 것도 틈을 내어주시지 않으셨고 그렇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도우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나갈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과 조금이라도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가야 할 이 좁은 길을 내일 가겠다고 미루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들어가야 하는 이 좁은 문 하나님 나중에 언젠가라고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3년 커맨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같이 경험하며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승리, 이제 우리도 그 승리를 맛보아 알고 누리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며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커맨시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한 분들과 오늘도 땅끝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후에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길 바랍니다.